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 이후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저희 믿음의 권속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어 거지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얼른 빌어서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위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4절이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위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결 기위에 뭐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하고 봐요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4절이요.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또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이엠을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 청빙을 하고 있는데 좋은 목회자 하나님 예비하신 목회자 보내주시길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육신의 삶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알라메다 광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환난과 곤고가 많고 위험과 핍박이 많고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 광주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하고 복된 재단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는 귀한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귀한 종을 속히 보내어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삶의 질고로 인해서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날로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알라미나 방주교회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자들과 우리 정국수 선교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귀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말씀 앞에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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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성하지 말라. 가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식한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와서는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이런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특별히 이 편지가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사실은 보내지는 거죠. 로마 교회에 보내지는 건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유대인들도 조금 있긴 했지만 대다수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또 소상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마음 속에 결코 그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권고를 넘어서서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다 이렇게 꺾어 버리셨는데 너희라고 다르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은혜에 입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원가지들이 꺾여진 원가지들에 대해서 자긍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좀 작게 세분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3절부터 15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다 버려졌고 다 꺾어졌느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심을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이 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높은 마음 품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엄위하심도 보라, 엄정하심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게 참 유리한 쪽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쪽으로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신 분인 거죠. 엄정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균형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도 정말 서슴지 않고 행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 그랬는데요. 자, 먼저 보면 13절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래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자 앞에 보십시오. 나는 누구라 그랬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아오도록 구원함을 얻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택하실 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을 택하실 때부터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강한 빛 가운데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사울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택했느냐?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임금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의 방향도 항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선교 그 비전, 마지막 목표로 삼았던 곳은 어디냐면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내가 은혜를 입었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간다 그랬습니까? 이방인에게 나아간다.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도 보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삼으셨고, 나 바울은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나는 내 이 직분을 어떻게 여긴다 그랬습니까?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자신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주신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타이틀을 가져서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자,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게 너무나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결코 이게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책과 사명, 정말 나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리더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정말 하기 싫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자의 경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신,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전에 이렇게 주님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였고 포행자였는데 악한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자, 내 고륙을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섭리와 계획과 역사가 참 굉장히 그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시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지고 다 실패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 구원받는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다가 다 걸려 넘어졌냐면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율법에 의지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해.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그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앞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11절 말씀에 보면 이미 바울이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다 그랬습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시기케 하려는 마음. 이 시기한다는 말은 뭐 문자적으로 시기 질투한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어서 보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저희를 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짐을 당하는 것, 그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세상에 화목이 일어난 거예요. 화목. 이 화목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의 화목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버려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됐다면
저들이 정말 받아들여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 이상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이 말씀도 보면 앞전에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한 번 더 언급을 했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그렇다면 저들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들이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화목해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좀 우리가 주의해 보면, 여러분 이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거기에는 어떤 담이 없었고 거기에는 어떤 그 거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범죄하고 그 심령이 타락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는 하나님과 결코 화목한 관계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이 쌓여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담을 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조그마한 선도 찾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이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응급한 경우가 생겼을 때 생명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맥박이 뛰고 하는 사람은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기판에 제로가 딱 나오고 딱 끊어져 버리면 거기에 아무리 전기 충격을 가한다 그래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로가 되어 있어서 맥박이 뛰지 않고 제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며칠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게 일어났다라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었는데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내 심령 속에서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을,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나예요. 그죠? 나예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로마교회 성도들, 이방인들로 대표되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해요. 16절에서 17절까지. 자, 보면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 떡덩이도 거룩하고. 자, 곡식가루와 떡덩이 어떤 게 먼저죠? 곡식가루가 당연히 먼저죠. 그죠? 떡덩이의 소재가 되는 게 곡식가루예요. 그죠? 곡식가루가 없었으면 떡덩이도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것으로 만들어진 떡덩이도 거룩한 거죠. 자, 그리고 뿌리와 가지. 뿌리가 거룩한지 그 가지도 그러하고. 뿌리와 가지, 뭐가 더 우선하는 거죠? 뿌리가 먼저죠. 뿌리가. 그죠? 뿌리에서부터 시작돼서 가지가 나오는.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가지도 거룩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 자, 돌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죠. 참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자, 근데 돌감람나무가 어디에 접붙임이 된 겁니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접붙임이 되면은 이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참감람나무가 열리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우선인 겁니까?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우선인 거죠. 돌감람나무는 그냥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로부터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그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을 택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온 인류들 중에 아무도 택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올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유대인들이 꺾여졌다고 해서 버려졌다고 해서 너희는 그들을 향해서 자긍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접붙임을 할 때 보면은요. 자, 이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저쪽 나무에서 잘라내는 나무를 접수라 그러더라고요. 접촉하는 나무라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이 본 가지에다 접붙임을 하려고 하면 먼저 뭐부터 먼저 해야 되죠? 본 가지에 이 접수를 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가지가 있으면 가지를 베어내고 잘라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접붙이는 가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진액을 빨아들이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려져 나간 가지에 대해서 자긍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는 접붙임을 받았는데 너는 잘려져 나갔다. 설혹이라도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건 자긍하는 마음이고 그건 높아진 마음이고 그런 높아진 마음은 결국에는 또 너도 잘려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왜 자긍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바울이 18절과 19절 그리고 21절까지 계속 설명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아무리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긍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에도 보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가지들이 꺾여져 나간 것은 나를 접붙이기 위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들이 왜 꺾여져 나갔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졌고 너희는 왜 접붙임을 받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를 접붙이기 위해서 본 가지가 잘려나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자긍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잘려져 나간 가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교만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늘 겸비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감사와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높은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까? 이 높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인데요. 그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넘어져서 상처 입고 넘어져서 무너져 내리고 부서지는 것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진 마음은 반드시 꺾어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꺾으시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 야고보 사도는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꺾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꺾어버리십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겸손한.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믿음 생활하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까지 했다고 했냐면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복종케 한다.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될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나를 친다라고. 거기에서 자기를 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급소, 그죠? 명치 끝을 스스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급소를 치면 어떻게 되죠? 힘을 못 쓰잖아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정적으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도 그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작은 것에서도 우리 마음은 그렇게 높아져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그마한 틈도 결코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늘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는 뭐여야 되냐면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는 마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데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경건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해야만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이 부족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범죄한 그런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 있는 이 인자와 어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쪽만 얘기하게 되면 정말 그건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미하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사랑을 인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그 인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미하심도 있다라고 하는, 이 어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라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고 엄정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유기를 당한 거예요. 버림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미라고 하는.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그랬어요. 넘어지는 자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습니다. 엄정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확신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게 좀 말이 복잡하게 조금 이렇게 설명이 반복되어 있죠.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저희들도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얻으리니, 생명을 얻게 되리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잘려져 나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져 나간 거예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공로를 의지한 거잖아요. 그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거잖아요. 행위 구원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걸려서 넘어졌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오면, 그러면 저희가 접붙임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게요, 일반적으로 상황으로 보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가지에서 잘려져냈습니다. 접붙이려고 그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그 잘려진 가지를 다시 접붙인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잘려져 나간 가지라도 다시 접붙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에 의지하면.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돈을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자, 보십시오. 이 원 가지에서 갈려져 나간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인 너희들 돌 감람나무인데 본성을 거스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본성을 거스렸다 그러죠. 이 본성이 도저히 접붙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접붙이심을 입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본성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 이 본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돌감람나무의 본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돌감람나무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본성인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들, 그거예요. 그게 이 돌감람나무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거스려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겁니다. 참감람나무의 본성이라는 건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심령이 새롭게 되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본성을 입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도 그렇게 되었다면 원가지인 이 사람들, 같은 종의 접붙임을 받는 것,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랬어요. 얼마나 더. 이 얼마나 더라고 하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그 섭리와 역사와 계획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한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에게로 지금은 구원이 다 넘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한다라고. 그들이 원가지이기 때문에 원줄기에 접붙이시는 것, 하나님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냐면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부 다는 아니죠.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9장부터 9장, 10장, 11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그 전도의 대상자,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의 가까운 식구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형제간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에 매달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의 친지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직책을 허락해 주셨고 사명을 주신 것 하나님 정말 감격스럽게 영광스럽게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저희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셔서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일 기쁨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